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 얘기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잔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잔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걸어가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 우리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드러내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긍휼과 한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며 오늘 주님 앞에 나오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요청, 주님의 갈망이 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주님의 갈망과 요청에 맞춰 아버지 믿음으로 응답하며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볼 수 있는 눈이 없음을 용서하시옵소서. 아버지 들을 수 없는 귀 가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민감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을 섬기지 못했던 것들도 용서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용서 베푸시는 그 한없는 용서가 아버지 강물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 속으로 흐르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깊은 하나님의 만지심이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백성들에게 사모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길 원하셨던 바로 그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을 영적인 귀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민감한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오늘 주께서 아버지 우리의 영광과 온 육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병든 육체 가지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연약한 육체를 주께서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며 주님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깊은 만지심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영적으로 눌려 갈바 몰라 분민하고 방황하는 그 영혼들에게 아버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찬란한 빛으로 비춰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옥죄며 취업하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자유를 앗아가는 더럽고 저주받은 모든 영들을 오늘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묻고 명령하노니 이 자리에서 떠나갈지어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거룩한 노임과 자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권능과 능력으로 오늘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주님 앞에 요청하오니 깊은 하나님의 임재로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충만하게 덮어주시고 은혜의 원총을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모든 결박이 풀리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모든 장애물들이 깨뜨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을 맡고 있는 모든 영적인 방파제가 뚫어지는 능력의 역사가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는 모든 거룩한 영혼들을 하나님 잡아주시고 아버지 평생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아버지 어렵고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 그들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촉촉하게 내리는 성령의 담비가 오늘 이 자리를 충만하게 넘는 시간이 되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능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맑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험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험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을 위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대한민국과 이 북한 가운데 일어나도록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이 땅을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마지막까지 복음의 나팔수로 이 나라와 민족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와 긍휼로 덮어주시고 부디 버리지 말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멈추지 않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이 멈추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거역할 수 없는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대한민국 전역을 강타하는 아버지 하나님 1906년도 7년도를 능가하는 놀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대한민국 전역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창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로 온 도시들마다 온 산간노지 벽지 아버지의 낙도들마다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죽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식어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너져가는 아버지 대한민국의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복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거룩한 기도의 열정들이 온 교회들마다 일어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깊은 하나님의 만지심과 권능과 능력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전역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모든 교회들마다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북한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악한 삼부자 아버지 하나님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려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의 버림받은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 어둠으로 덮여져 있는 그 땅에 아버지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자비하신 아버지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평양의 대부운동이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그 영광스러운 날을 하나님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무너졌던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이 재건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짓을 통하여서 오랫동안 군림하던 아버지 하나님 그 사악한 정권 공산 정권이 무너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북한을 듣고 있는 더럽고 저주받은 영들을 묶고 명령하노니 그 하나님의 땅에서 떠나갈지어다. 거룩한 너희들의 사악한 모든 계획들은 예수 이름으로 분산되어지고 깨트려 줄지어다. 자비하신 아버지 사악한 자들을 데려가 주시고 아버지 부디 긍휼과 자비로 아버지를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손에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과 북한이 아버지 하나님 붙잡혀
마지막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위대한 민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사오니 부디 종을 감추어 주시고 능력 있는 주님의 진리를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주의 영광으로 덮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생명이 파도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예수의 생명이 내 삶들 가운데 파도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그 방법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부제로는 예수의 생명을 맛볼 수 없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는 현재적인 것과 미래적인 것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언제 나타나냐? 부활 때 완전히 나타나지만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경험되어지고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육체를 빚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는 아주 과학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생명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 단어가 헬라어는 어디에 이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 이것이 다르게 사용되어집니다. 똑같이 한글 성경에는 그냥 생명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 원문에는 이것이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육체의 생명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 사륵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무슨 단어를 쓴다고? 이 단어로. 한글 성경에는 생명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렇게 다르게 원문에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을 이야기할 때는 사륵스라 부릅니다. 자, 이렇게 흙으로 인간의 육체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이 영에다가 하나님께서 이게 코에다가 생기를 넣었습니다. 생기를 하나님의 호흡을 코에다가 이렇게 불어서 넣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르냐? 그것을 영이라 부릅니다. 자, 이 영을 갖다가 영의 생명을 갖다가 헬라에는 뭐라 부르냐? 조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의 생명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조예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똑같이 생명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딱 풀어 넣으니까 조예가 생긴 거예요.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됐냐? 생명, 혼이 생긴 거예요. 혼. 그래서 이 혼, 생명이라 부르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 혼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우리의 자, 그러니까 지정의가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영이 들어옴으로 살아있는 생명,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을 나눌 때 2분술로 나누는 사람이 있고 3분술로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다고? 3분술로 되어져 있습니다. 원문을 딱 보면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의 생명을 갖다 뭐라 그러냐? 포슈케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 혼의 생명을 마시라 기억하십시오. 혼의 생명을 뭐라 부른다고요? 포슈케. 혼의 생명을 갖다 무엇이라 부른다고요? 포슈케. 오늘 이걸 딱 단단히 기억하세요. 혼의 생명을 갖다 뭐라 부른다고요? 포슈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어졌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영이 어떻게 했냐? 영이 혼을 온전히 지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정의 하나님과 연결을 통해서 교통하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을 완벽하게. 자, 보십시오. 영의 기관이 영의 세 가지. 여러분 혼에는 자, 그러니까 지정의가 있는 것과 똑같이 영에도 뭐가 있냐? 영에도 세 가지의 기능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영교입니다. 영교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통하는 기관, 곧 교통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영교라 부릅니다.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양심. 여러분 양심이 영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각이 있습니다. 지각은 뭐냐면 공부하지 않는데도 그냥 저절로, 여러분 천국에는 공부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저절로 다 알게 돼요. 노래도 그냥 가면 그냥 무조건 저절로 다 여러분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뭐냐? 영의 기관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영이 어떻게 했냐? 사람의 지정의 일을 온전히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혼을 통제한 거예요. 이 혼이 뭐하냐? 사람의 육체를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영이 혼과 육을 온전히 지배하면서 뭘 경험했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살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 후 사람의 구조가 바뀌어진 거예요. 어떻게 되었냐? 이렇게 혼과 육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어떻게 했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를 통해서 뭐가 죽었다고요? 영이 죽은 거예요. 혼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아는 있는데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뭘 하지 못한다고요?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도 뭐 하지 못한다고요? 양심도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양심도 죽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었냐? 이 영의 기능이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졌냐? 이 육체가 사람의 혼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어떻게 되냐? 타락한 거예요. 타락해가지고 이 육체가 사람의 혼을 지배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픈 것은 여러분 육체가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남의 것인데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이 가서 훔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을 어떻게? 혼이 생각하고 가서 훔쳐 먹는 것은 혼의 영역인데 이 육체가 배가 고프니까 혼을 어떻게 하냐? 지배하는 거예요. 혼이 육체를 지배하게 되면 야! 남의 것인데 네가 먹으면 되냐? 이렇게 하면서 육체를 딱 차단시켜야 되는데 뭐 하지 못한다고? 지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이 육체의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육체만 타락한 것이 아니고 뭐도 타락했냐? 혼도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전적, 여러분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전적으로 다 타락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가 없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 영이 있어야 돼. 영이 있어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 영이 없으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육체가 혼을 지배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혼이 어떻게 하냐? 영의 영역까지 이 감정, 이 양심의 모든 영역까지도 어떻게 혼이 지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면 일생 동안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인생의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 후의 사람의 모습은 결국은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타락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냐? 예수님 안에 무엇으로 충만하냐?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 그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는 일.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 생명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이것을 갖다가 조예입니다. 조예. 헬라어는 조예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명이 누구 안에 있었다고? 예수님 안에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조의 생명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때는 어떻게 전달되어지냐? 빛처럼. 그래서 빛과 생명은 똑같은 것입니다. 빛처럼 사람들에게 딱 전달이 되는데, 빛이 어떻게 하냐? 어둠의 빛이다. 어둠은 누구를 얘기하냐? 사람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어둠이 뭐하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빛이 딱 오는데 생명과 빛은 동일한 것인데, 생명이 어떻게 하냐? 빛처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딱 비치는데, 그때 어떻게 생명이 들어오냐? 깨달아질 때 생명이 내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조의 생명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고,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에 설명하지 않았던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그분이 만드셨는데, 1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모든 충만을 갖다가 뭐라 부른다고? 그것을 갖다가 조예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충만은 어디에? 예수님 안에 있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충만, 이 생명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충만이 아니고 모든 충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 신성의 충만, 이 생명을 갖다가 조예라 부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육체 안에 담겨져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없는 뭘 다시 가져오셨다고? 잃어버린 조예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생명이 뭐냐? 그게 바로 조예입니다. 조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일.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잃어버린 조예의 생명, 영의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이 조의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그의 아들의 안에.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조예가 있고. 그래서 잃어버렸던 생명,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조예의 생명이 회복이 딱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주님이 뭘 살리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살리는 것은 뭘 살리냐? 여러분의 죽은 영을 살리는 거예요. 영의 생명, 조예를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 속에 없는 이 조예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거예요. 영을 살려서,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그래서 영이 어떻게 내게 들어오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뭐라고요? 이 말씀이 영이고, 이 말씀이 결국 뭐냐? 이것이 바로 조예라는 것이에요. 조예.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딱 들으면, 듣고 깨닫게 되어지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조예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그 새로운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딱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어졌던 뭐가 생기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딱 영접하면 없던 조예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육은 무익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육체는 썩어서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죽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죽이시냐? 죽여야만이 뭘 얻게 되냐? 부활의 몸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육체는 날마다 아파요. 아프고 피곤하고 힘들고 슬프고 고달프고, 여러분 눈물 나고, 그런 불편한 육체. 그래서 이것은 텐트예요, 텐트. 그래서 이 육체가 죽어야만이 뭐가 일어나냐? 결국은 부활의 몸을 하나님 우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이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육은 뭐하다고요? 무익하대요. 그래서 주님 뭘 살린다고? 여러분의 영을 살린 거예요. 영을. 그래서 없던 이 조예를 통해서 죽었던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 죄, 요 두 가지 때문에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이 조의 생명이 딱 들어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새로운 일이 딱 일어나요. 이 영이 뭘 통치하려고 하냐, 여러분의 혼을 통치하려고 그래요. 혼이 여러분의 자 지정의가 영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영이 무엇을 통제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혼을 통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 그리고 여러분의 의지가 영에 온전히 지배함을 받아요. 지배함을 받을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그때 조의 생명을 누가 경험하냐? 혼이 경험하는 거예요. 혼이 영의 온전한 지배 가운데 들어갈 때 그제서야 비록 이 혼이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 이 조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혼이, 여러분, 혼은 육체와 영혼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리. 자, 그래서 육체가 바로 영을 터치하거나 영이 바로 육체를 터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무엇을 통해서? 혼을 통해서. 그래서 의지를 통해서 육체를 움직이는 거예요. 육체를. 자, 그래서 이 혼이 뭘 하기를 원하냐? 육체를 온전히 통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 다리가 잘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게 만드는,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여러분 팔, 다리가 잘리고 암 조직이 막 퍼져나가서 내일 죽는다 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육체는 감사 못해요. 아프고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혼이 육체를 온전히 통제하고 있으면 이 육체 때문에, 병든 육체 때문에, 아픈 육체 때문에 감정의 영역, 정서의 영역, 정이 아무런 뭘 받지 않는,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혼이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할 때 뭐가 일어나냐? 로마서 3장 23절이 여기에 성취가 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무엇에 이르지 못한다,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그래서 잃어버렸던,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영이 회복되어짐으로 다시금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조회가 결국은 우리의 혼과 육체를 온전히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 아직까지 뭐가 있다고요? 우리의 죽지 않는 자아가 있는 거, 혼이 있고, 우리가 죽지 않는 타락해에 있는 육체가 있는 거예요. 이 육체가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이렇게 내 육체를 자극하고, 이 혼을 가지고 혼의 지배 가운데서 사람이 살도록 이렇게 계속적으로 영의 가르침에, 여러분 영적인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이 육체라고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합니다. 이 자아와 혼과 여러분의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디에 가시죠? 여러분의 영 안에, 조의 가운데 영 안에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의 생명, 피를 통하여, 피가 어디에 있죠? 피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흐르는 이 피와 물을 성령님이 받으시고, 들어오실 때 피를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막 거스려요. 성령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 우리의 본능을 자극해요. 자,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런데 안에 있는 이 영, 성령은 육체를 막 거슬려서 결국은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끊임없는 뭐가 일어나고 있다고? 우리 속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느냐? 여러분이 영이 성령의 온전한 지배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의 육체가 여러분을 통제하고 있을 때는 뭘 경험하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해보겠습니다. 자, 왜 예수의 생명을 풍성하게 우리가 누리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예수님 자신을 얘기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무엇으로 왔느냐? 씨앗처럼 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처럼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밀알처럼 왔는데 이 밀알이 뭐에 사여져 있냐? 겉껍질에 사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껍질이 뭐냐? 육체를 얘기합니다. 겉껍질이 어떻게 되어질 때? 죽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도 여러분 가운데 들어갈 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무엇으로 들어가냐? 씨앗처럼 들어가요. 씨앗처럼. 그래서 이 생명도 무엇으로 가려져 있다고요? 껍질로 덮여져 있는 거예요. 껍질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겉껍질이 벗겨져야 그 다음에 거기에 씨눈에서 이렇게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자, 그래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죽는다는 이야기는 겉껍질이 완전히 벗겨져서 녹아내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오늘 여기서 제가 조금 전에 설교할 때 한 단어를 딱 기억하라고 했죠. 뭘 기억하라고 했죠? 버스케를 기억하라고 했죠. 오늘 여기서 자기의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가 뭐냐? 그게 바로 버스케. 그러니까 한글 성경을 읽어서는 이 자기의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무엇을 사랑하는 것이냐? 버스케를 사랑하는, 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성적이며 불변하는 영혼을 의미하는 4150일. 4150일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퍼뉴마예요. 퍼뉴마는 뭘 얘기하냐?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용되어질 때는 이 퍼뉴마는 영을 얘기합니다. 영. 그러니까 조회와 같은. 자, 그래서 조회의 영의 이름, 본질 자체는 이름이 버스케고 영 속에 있는 생명은 뭐라 부른다고? 그것은 조회라 부르는 거예요. 이 두 개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 내가 사람이라면 인간은 이렇게 사람인데 사람 속에 있는 생명과 사람을 다르게 부르는 것처럼 영 자체의 이름은 퍼뉴마고 그리고 영 속에 있는 생명은 뭐라 부른다고? 그것은 조회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퍼스케라는 이 생명은 뭘 얘기하냐? 그래서 4150일 퍼뉴마 영의 생명과 구별되는 거예요. 영의 생명과 구별되고 그리고 단순한 생명력을 가진 식물을 모시하는 생명과도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생명은 결국은 영의 생명이 아닌 무슨 생명을 얘기하냐? 혼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영혼이라고 번역되는 대부분의 단어들은 혼을 얘기합니다. 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무엇을 사랑한다는 얘기냐? 자기의 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아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생명, 자기의 생명을 그래서 자기의 생명이라고 앞에 붙여놓은 거예요. 자기의 퍼뉴마를 사랑하는 여기에 버스케를 사랑하는 자는 뭐하고요? 잃어버릴 것이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의 혼의 생명, 이 자아를 미워하는 자는 결국은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결국은 짜겨져야 되는데 이 밀알의 껍질처럼 부서져야 되는데 껍질이 벗겨져야 되는데 뭐가 벗겨져야 되느냐? 여러분의 혼이 벗겨져요. 혼의 영역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벗겨져야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 그 다음에 생명이 자라는 죽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이 혼의 껍질에 사여져 있는 퍼뉴마의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퍼뉴마가 아닌 버스케의 생명을 딱 가지고 이 생명, 이 자아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뭘 경험할 수 없냐? 예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없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이순신 장군의 명랑에서 저희 온 가족이 참
처음으로 보았던 영화가, 온 가족이 처음으로 봤던 영화가 명랑이었어. 명랑 영화 중에 보면 이게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그리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도 어떻게 이런 성경적인 얘기를 했는지. 그래서 뭐 해야 되냐? 결국은 언제 예수의 생명을 여러분이 맛보냐? 여러분의 혼이 깨어질 때, 혼이 죽을 때, 그리고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들이 죽어져 갈 때, 그때 뭘 경험하냐? 그때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는 않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가 죽었다는 얘기? 자기의 혼적인 생각, 감정, 자기의 의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죽었고, 그리고 그 혼이 뭘 지배했냐? 죽음에 이르기까지 배고픔도, 채찍도, 감옥에 갇히는 것도, 태창을 맞는 것도, 돌에 맞아서 죽는 것도 뭐 하나, 여러분 거기에 육체를 어떻게 하냐? 혼에 완전히 굴복시켜서 날마다 죽었다는 것이죠. 혼과 육체가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륵스와 여러분 퍼스케가 철저하게 죽어야만이 그때 뭘 경험하냐? 영의 생명을 그때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의 생명은 언제 삶 가운데 파도 치는 것처럼 풍성하게 되어지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죽음을 여러분의 어디에 짊어져야 된다? 몸에 짊어져야 돼. 자,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몸에 나타나는 게, 몸에 부활 때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몸에 뭐가 드러난다? 예수의 생명이. 근데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려고 하면 항상 예수의 죽음을 내가 짊어져야 돼. 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을 11절이 좀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실제적인 영적인 경험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죽음에 넘겨질 때,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언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냐? 항상 예수를 위하여 여러분이 죽음에 넘겨지는 거예요. 넘겨질 때, 그때 내 육체 속에 하나님의 생명, 그 예수의 생명,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육체에 가셨던 그 예수님의 조의 생명이 파도치는 것처럼 여러분의 육체를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죽을 육체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의 죽음이 뭐냐? 예수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 도대체 뭘 얘기하냐? 자, 한 번 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여러분, 이 설교를 제가 엄청 어렵게 준비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준비했습니다. 이틀에 영 걸쳐서 제가 옆에서 아직까지 설교 준비하지 않고 뭐 하셨냐고, 그게 마음대로 되냐고, 그게 진액을 짜내가면서 제가, 여러분 쉽게 듣지만 저는 굉장히 어렵게 이틀 동안 여러분 몸부림을 치면서 준비했습니다. 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오늘 잘 보십시오. 이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죽었느냐? 오늘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 때문에 죽었냐?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는 이 죽음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그것을 갖다가 예수의 죽음이라고. 죄에 대한 죽음. 오늘 죄에 대한 죽음만 얘기 있는 것이 아니고, 자, 의에 대하여 살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채찍에 맞는 것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뭐 때문에 고난을 당했냐?
여러분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뭐도 같이 있느냐? 고난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죄를 위한 고난과 죽음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죄를 위한 죽음의 삶, 죄를 끊어내기 위한 이 고난의 삶,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예수의 죽음이라 그런 거예요. 고린도서 4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결국은 오늘 이것은 오늘 여기 보니까 첫 번째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죄를 위한 고난과 죽음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한 고난과 죽음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삶들 가운데 언제 예수님의 생명이 약동치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첫 번째, 어떻게 생명이 약동치냐? 예수님을 위한 고난과 이 죽음의 삶, 구체적인 삶이 뭐냐? 자,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지만 맛보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첫 번째, 자, 죄 짓는 육체의 타락한 삶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걸 죽여야 돼요. 이걸 죽이기 위한 죽임과 고난의 삶을 여러분이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짓는 이 자범죄가 여러분 죽여가는 양만큼,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사라지는 양만큼, 여러분의 혼의 영역, 포스코의 영역 속에 사라져가는 만큼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죽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죽은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자기가 날마다 죽었냐? 죄 짓는 육체에 타락한 그 삶을 어떻게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의 삶들 가운데 걷어낸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는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주님의 죽음은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십니다. 죄에 대하여 그분이 철저하게 예수의 죽음이 육체의 죽음을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생명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뭐 때문에 죽었다고? 죄에 대하여. 그래서 죄에 대하여 여러분이 죽어가는 치열한 고난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죄에 대한 죽음의 삶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살아야 결국은 내 연약한 육체 가운데 어디에 드러나는? 육체에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면 뭘 죽여야 되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되는데 엄난을 죽여야 돼요. 엄난. 눈만 뜨면 여러분 뭔가 이렇게 볼륨이 나오고 막 벗는 것을 자랑삼아 막 벗어요. 얼마나 여러분 죄 짓는 것들이 더럽게 널브러져 있는지 몰라요. 고개만 돌림. 고개만 돌림. 이런 육체 가운데 일어나는 엄난, 그리고 부정. 여러분 성관위에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부정선거 여러분 양심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런 수많은 부정들, 진리를 흩어리는 수많은 부정에 동참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사욕,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 불법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 여러분 은행원이 고객의 돈을 갈취하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되죠. 그런 거죠. 사욕을 채우는 거. 그리고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이에요. 탐심은 우상숭민, 욕심내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채워져 있는 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는 예수의 생명을 맛볼 수가 없어요. 왜냐? 이게 죽어야, 이걸 죽여야 뭘 맛보냐? 그때 예수의 생명을 맛보는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왜 예수의 생명,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걸지 않느냐? 예수의 생명을 맛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의 가치, 이 존귀한 가치가 어떤 것인지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의 삶들 가운데 죽여야 되는 것을 여전히 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여러분,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예수 믿다가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해도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왜냐? 성경 뭐라 그러죠? 죽었대요. 죽었다는 얘기는 조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조회가 있는 사람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얘기가, 조회가 없으면 못 간다는 얘기예요. 조회가 죽어 있는 자라는 거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난으로, 이런 부족으로, 사욕으로, 탐욕으로 물들어 있는지 몰라. 여러분, 구원 얻는 자가 지극히 적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어. 자기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 예수 믿는, 여러분, 제가 직장 다녀보니까 예수 믿는 장로님들이, 장로인지 아는데도 친구들이, 직원들이 못된 짓 하고, 노래방에 아가씨들 불러가지고 사악한 짓들 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생명을 걸고 주의 진리를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시면서 주셨던 그 조의 생명을 짓밟아버리고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그 가치를 모르는 죽어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향락에 빠져있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잘 보십시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 사랑한다는 것이, 이게 뭐죠? 이게 푸스케를 사랑해요. 푸스케를.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교만해요. 비방해요. 사람을.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정이 없어요. 사람들이. 정내미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정내미가 없어요. 원통함을 풀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뭔가 잘못하면 원통함을 안 풀어요. 용서를 안 해요. 여러분, 용서 못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정직하게 얘기 안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용서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여러분, 용서하면서 살아야 돼. 용서는 천국 가는 필수 조건입니다. 필수 조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어. 예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어떤 목사들이 하는 것처럼 한번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그걸 믿지 말고 성경에 이야기하는 대로 믿으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기록한 대로 농담처럼 받아들이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은, 용서하지 못하면 네 구원 못 받는다 주님이 해놨는데 그걸 농담처럼 받아들여. 어떤 목사가 한 번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고 얘기하니까 그것이 사실인 줄 알고.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면 이건 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모함하는 거예요. 거짓 뉴스 만들어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하면 안 돼. 절제 못하고, 그리고 사납고요. 너무 사나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도 선한 것 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진리를 정확하게 전개해주면 목사를 쫓아내요. 제가 사역을 하는데 부목사들 몇 명 쫓겨나서, 정직한 친구들. 담임 목사가, 좀 대강 좀 해라. 성도들이 떠나간다 이가. 대강 좀 해라. 나 골치 아파 죽겠다 니 때문에. 쫓아내요. 여러분, 정직한 목사, 진리를 전가하는 목사, 교회가 어떻게 하냐? 쫓아냅니다. 쫓아내요.
여러분, 제가 담임으로 갔으면 제가 이런 설교 할 수 있느냐? 못해요. 교회에서 쫓아냅니다. 목사님, 딴 데 좀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개쫓게 하니까 갈 사람은 가라. 자, 그래서 보십시오. 선한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리고 배신해요. 배신하고 조급하고 막 안절부절 못해요. 막 조급해.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말아 돌아서라. 안 돌아서는 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은 오늘 여기에 관련된 파란색에 관련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성경은 어떻게 하냐? 돌아서라. 친구 사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짝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죄에 대해서 죽지 않는.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 여러분이 죽여야 될 죄.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주님이 거룩하고 왜 죽으셨냐?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주님이 하시려고 하신 것이 뭐냐? 거룩하고, 너희를 거룩하고, 그리고 험없고,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주님. 오늘 여기에 대하여 주님이 책망하지 않는 자로 세우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아.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뭐 한다고요? 사람들이 여러분 박해해요. 대강 좀 하지. 김 집사 대강 좀 해라. 대강. 니만 예수 믿나? 나도 30년, 내가 40년 모태신앙부터 이렇게 살았다. 대강 좀 해라. 대강 좀.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땀 흘려서 막 기도하면 가가지고 기도 좀 살살하지. 시끄러워서 내가 기도 줄이 안 잡힌다.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를 안 하면 사람들이 하는 소리 때문에 기도 줄을 못 잡아. 그래 능력이 없어가지고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다른 사람 때문에 자기 기도하는 것이 방해를 받아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진짜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뭐 해야 되냐? 핍박받습니다. 교회에서. 유달스럽다. 유별나게 좀 하지 마라. 유별나게 좀 하지 마라. 경건하게 살고자 해보십시오. 야, 내 친구 옆에 장로도 먹더라. 너도 한잔 해라. 네가 뭔데? 너네 집사이가. 장로도 먹는데 너는 집사가 돼가지고 왜 안 먹으려고 개기고 이러노? 여러분, 계급 사회 속에 술 한잔 거역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위에 회장이 어이 김 부장 한잔해. 그러면 예수 믿습니다. 안 먹습니다.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거역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야! 김 부장 저거 잘라.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회장이 물하면 청구해야 될까? 건방진 놈의 새끼. 이렇게 막 하면 여러분, 이렇게 진리를 지킬 만한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때 그때 뭐가 터지냐? 그때 예수의 생명이 터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예수의 생명의 맛을 그때 보시는 거예요. 그 맛을 봐야. 여러분 다른 데는 다른 거는 맛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어. 그 맛을 봐야 돼. 그리스도인은 맛을 봐야 되는 거, 맛을. 자,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데 죄 짓는 육체의 타락한 삶을 끊어내야 돼요. 끊어낼 때 영이 여러분의 육체를 혼을 지배하고 영이 육체를 온전히 딱 지배할 때 그때 뭐가 드러났냐? 육체가 지배함을 당할 때 그때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그때 파도 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런데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왜 파도 못 치냐? 방파제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돌멩이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 믿는데 이것이 오늘 읽을 때 여러분 속에 여기 가득 있다면 이런 것들이 파도 못 치게 막는 방해거리.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육체 속에 여러분의 육체에 이 예수의 생명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은 이것을 죽여가고 여러분이 이것을 십자가 앞에 죽여갈 때 그때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진심이 없는 마음과 생각의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삶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외식적인 삶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혼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기는 하는데 이것이 진심이 아닌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려 오셨지만 예수님을 진짜 사랑해서 와서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김 목사가 또 안 오면 전화도 잘 안 하지만 우리 전화도 잘 안 해요. 전화도 잘 안 하지만 또 이렇게 신경 쓰일까 봐 이렇게 그냥 놓은 여기에 뭐가 없다고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없는 거예요. 진심. 습관적인 신앙생활만 하지 여기에 그 어떠한 진심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삶, 혼의 영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혼에는 뭐가 없다고요? 사랑도 없고 진심도 없는 거예요. 열정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르되 내가 가리니 너희는 누구를 얘기하냐? 유대인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유대인을 상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면 너희는 누구냐? 유대인, 예수님을 잘 믿는 특별히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시대 율법사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여러분 유대인,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을 향하여 예배도 잘 드리고 하는데도 너희 죄 가운데서 뭐하고 죽겠고 죽는데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주님이 죽는데 유대인들 보고 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죽는데요. 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요한복음 2장이에요. 자, 성전에서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 이 사람들이 뭐하냐?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열국에서 모여든 거예요. 보통 16개국이 넘는 열방에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거리를 몇 달을 거쳐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몇 달을 걸쳐서 유월절 참여하기 위해서 3번 올라와야 되는데 1년에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오는 시간이 1년에 6개월 이상을 바치는 거예요. 예배 한 번 드리려고. 유월절은 한 번 지내는 거예요.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일주일. 오순절은 하루 하는 거. 하루 그 날짜를 맞추게 했어요. 장막절은 물론 일주일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러 먼 곳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먼 곳에서 오면 여러분 양들이 여러분 상처 있고 하니까 예물이 못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소나 양 이런 파는 거예요. 여기에 보통 40% 얹어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돈도 여러분 성전세로 내는 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랩돈만 성전에서 돈을 받아요. 이것도 환전해 줄 때 몇 프로, 보통 20%에서 30% 붙여가지고 이렇게 갈취를 합니다. 갈취. 그래서 어떻게 했냐?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주님이 여러분 양, 소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양과 소는 다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쫓아요. 다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돈 바꾸는 사람들 쏟으면 다시 쭈면 돼요. 그런데 보십시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확 안 날리고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이건 못 잡잖아요. 날아가면. 그래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진노 중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만 그들은 예배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먼 거리에 와서 1년에 3번씩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바울이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자기 얘기했습니다. 율법의 모든 율법을 지킬 만한 열정이 탁월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하냐, 이렇게 헛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강도의 굴로 만든다고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 이 성전에서 난리를 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잘 드리는 사람을 갖다가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 운향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여러분 11조도 잘 드리고 뭐도 했냐,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여러분 금식도 일주일에, 여러분 여기에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보다 훨씬 주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사람들, 헌금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 주님 뭐라 그런다고? 화 있대요. 화. 이들에게 뭐가 빠졌냐? 가슴이 없는 거예요. 가슴이. 심장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진심이 없는 거예요. 사랑 없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없이 예배드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져버린 거예요. 외식적인 형식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혼이 하나님의 진리, 영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혼이 하나님의 영이 혼을 온전하게 지배하는 상태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 얘는 영이 혼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천국은 마치 어떻게 천국을 누리고, 이 천국이 뭐냐?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누리느냐 보십시오. 여기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 천국을 누리는, 가지는, 소유하는, 어떻게 소유하느냐?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천국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는데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밭을 살 때 이 천국을 여러분이 그때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 있냐? 하나님과 계산하는 거예요. 다 안 바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뭐하지 않는다고? 올인하지 않는 거예요. 전체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지 않기 때문에 뭘 경험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밭을 여러분 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생명력을,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모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야 그때 뭘 경험하냐? 그때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지만 이런 사람,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드린 사람, 이런 사람들만 뭘 경험한다고?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경험 못하셨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온 가슴을 다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때 경험한,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의 생각이 계산하는 육의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육의 생각으로, 혼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예수 믿어도 참말로 재미도 없고, 찬송해도 재미도 없고, 예배도 재미도 없고, 김 목사는 맨날 저렇게 어려운 설교만 하고 가볍게 들을 수 있는 거, 얼마나 손끝이 또 아픈지, 손끝이 긴지 온 영혼을 다 찔러놓고 집에 가서 한동안 누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영이 여러분의 온 혼과 육체를 지배해야 뭘 경험한다고? 조회를 경험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조회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주님이 구약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니. 어떻게 섬겨야 너는 마음을 다 해야 된다. 마음을 다 해야, 마음을 다 해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조건이 방법이에요. 방법. 근데 우리는 뭐 하지 않는다고? 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사야 되는데 다 안 파는 거예요. 다 안 팔고 그래가지고 다 해야만이 뭘 경험하냐?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적당히 주님께 뭐 하지 않는다. 온전히 다 드리지 않는 거예요. 온전히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을 온전히 다 드리지 않는 거예요. 뜻을 다 마음, 뜻, 힘을 다 하고 여호와를 사랑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지 않은 자는 깨어지고 어떻게 되냐? 예수님 위에 여러분의 생각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돌 위에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이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여러분의 생각이 떨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뜻이 떨어지고, 여러분의 힘이 떨어질 때 그때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팍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질그릇인데, 질그릇에 보화를 담아놨는데, 이 보화, 예수의 생명, 이 보화가 깨어진 질그릇을 통해서 비로소 여러분이 경험하고 빛을 발휘하게 된 거예요. 왜냐? 안 깨진 거예요. 혼이 안 깨지고 육체가 안 깨진 거예요. 여전히 죄의 습성을 따라 친근히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때는 짐승애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 죽이는 거죠. 여러분, 명절 때면 저희 어릴 때 시골에서 돼지를 잡았어요. 돼지. 돼지 잡을 때 보셨습니까? 팔다리 묶어놓고 목을 따잖아요. 죽는다. 눈 디비지 가지고 얼마나 소리 지르는지. 그렇게 잡아 죽여줘야, 이런 피를 빼야 고기가 맛이 있는 거예요. 죄송해요. 뭐 하다가 이래 나오냐.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맞아. 여러분이 뜨거워서 떨어져서 죽어져야. 그런데 만약에 돌이 위에서 떨어지면 그걸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려요. 주님의 진노가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돌 위에 떨어져서 깨져야 되는 거예요. 바삭 깨져야 되는 거예요. 혼이 깨지고 육체가 바삭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뭘 경험한다고?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자아가 깨어질 때 다 하고 다 하여, 오늘 다 하고 다 하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가 혼이 살아야 되나? 포스교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가 안 된다고요? 예수의 생명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아가 깨질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래서 뭘 경험하냐?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깨어짐을, 고난과 죽음을 그때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여러분의 몸에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 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가 깨어질 때 그때 예수의 죽음이 여러분 짊어지게 돼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데 하기 싫은 거예요. 힘들어 죽겠어요. 진짜 내한테만 이렇게 주님이 시키고, 이래서 깨지기 싫은 거, 하기 싫은 거예요. 흘려보내라 이러다 수입도 별로 없는데 맨날 내라고. 맨날 내라. 그래서 뭐 하냐? 주님의 명령대로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번제단을 위해서 타게 되는 거예요. 활활 타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소재처럼 가루가 되어져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요때 소재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번제, 이것이 소재. 여러분의 자아가 죽는 것이, 가루가 되는 것이, 이것이 소재.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태워서 죽어서 태우는 것이 바로 번제. 죽지 않는 사람은 번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죽어야만이 온전한 번제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가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무관심한 불순종의 이 삶.
이 삶, 이것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무관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뭘 경험하지 못하냐? 예수의 생명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는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행하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뭘 경험하지 못한다고요?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여러분 예수 믿다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죽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죽었다는 얘기는 조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조회가 없는 영혼은, 행함이 없는 영혼은,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어진 집과 같다. 행하는 자는 반석,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안 행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주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영혼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냐?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단순하게 구원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를 자신을 위하여 다시는 자기 자신, 육체의 자, 버스케와 사륵스를 위해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할 때 뭘 경험한다고요? 그때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이 죽었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바울이 죽었대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뭐가 죽어야 된다고? 혼이 죽어야 돼요. 혼. 여러분의 육체가, 죄 짓는 육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성령과 더불어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영이 내 혼과 육체를 온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감정적으로 느끼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나의 육체를 굴복시켜서 이 육체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야. 그분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온전히 그분을 위하여 버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 그가 간절하게 기대하고 소망이 뭐였냐?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내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바울의 인생의 기대요, 그가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뭘 경험한다고? 그때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이 바울이 가르쳐주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지는, 예수의 죽음을 이렇게 여러분이 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예수님이 겪은 것과 똑같은 고난과 죽음의 삶을 살아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신 그 하늘의 생명을 내가 이 땅 가운데 육체 속에서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가 원하는 그대로 살아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뭐가 움직이기 시작하냐? 그때 예수의 생명을 맛보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
주님이 원하는 바로 그 예수의 사람, 예수님을 뜨겁게 그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의 삶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죽이려고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갔던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아들까지 죽이려 할 때 그조차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결국은 그의 마지막 남아있는 생명도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목이 3번 딱 디는데 계단을 타고 3번 딱 떨어뜨릴 때마다 그 바울이 떨어진 그곳에 샘이 터졌대요. 샘이 이렇게. 그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다 바쳐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는 죽은 자 같으나 그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 하늘의 생명, 조의 생명을 누구도 빼앗지 못했습니다. 죽음조차도.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모든 것 다 주었기 때문에 그 주님을 그렇게 모든 것 다 주고 생명까지도 주고 섬기는 그런 주님의 진짜 주님의 사람, 주님이 눈여겨보는 사람, 여러분 주님이 귀하게 보는 사람, 주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 위대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파도치느냐? 죄 짓는 육체에 타락한 이 육체를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심이 없는 마음과 생각에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이 혼의 영역을 죽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무관심한 불순종의 이 삶을 철저하게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제거하십시오. 그러면 뭐가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들에도 파도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바울의 경험이 여러분의 경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오늘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두렵고 떨리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섰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조의 생명, 새 생명을 받았지만 아버지, 나의 삶들 가운데, 나의 죄 짓는 육체의 삶들 가운데 아무런 주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의 생명을 경험하며 누리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왜 내 인생 가운데는 그렇게 예수님의 생명이 약동치지 않았는지, 왜 나의 삶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거하시는 그 조의 생명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를 비춰보아사오니 아버지,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아버지, 가로막는 나의 육체에 죄짓는 삶, 아버지, 순종하지 않고 온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나의 혼적인 외식적인 아버지 하나님 비겁한 모습들을 아버지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철저하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아버지, 그들에게서 떠나가려고 했던 것들을 아버지, 내가 살아가면서 행하며 거기에 초점을 맞춰 나의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며 아버지, 온전히 고난의 삶, 나의 자아를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죽는 죽음의 삶을 살라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영의 지배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고, 내 영에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 살게 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온 마음과 뜻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말로 닿을 수 없이 사랑하는 주님의 연인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온 일생 동안 가슴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못난 자, 죄짓는 아버지 하나님 썩어 부패해서 없어질 이 죄악의 육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번제처럼 올려드리게 하시고, 소제처럼 가라, 오직 주의 뜻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갈아서 주님의 제단 위에 활활 타는 소제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온 가슴과 온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만연히 여기는 우리의 악함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는 그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우리의 마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세우길 원하셨던 바로 그 사람으로 세워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지었던 우리의 혼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육체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아버지 긍휼과 자비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내 육체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평생 동안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바라보며 나의 온 삶을 번제와 소제로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두렵고 떨리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진심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를 비춰 보아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들 가운데 드러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 아버지 하나님 악의 방파제였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육체 죄악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지옥으로 향하여 달려가게 재촉하는 채찍이었고, 나의 온전히 주님을 가슴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는 아무런 감정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런 느낌과 아무런 감정도 없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무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오늘 고백합니다. 오늘 진리를 사수하게 하여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꺼이 주님의 진리를 위하여 죽는 삶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의 온 삶을 바쳐 그의 육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존귀하게 되길 위하여 기꺼이 그의 몸을 내어드렸던 바울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다 그런 아름답고 선한 마음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그들의 일생의 평생의 삶들 가운데 하늘의 풍요와 넉넉함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손을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드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 여기에 온 진심과 온 마음과 정성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그들의 일생의 하늘의 풍요와 아버지 주님의 넉넉하심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 마지막까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평생의 삶을 지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특별히 우리 믿지 않는 가슴에 닦여있는 우리의 가족들 형제들 하나님 우리의 지인들과 친척들에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꼭 구원의 반열에 들도록 돕는 천사를 보내어 보호해 주시고 얼음장처럼 얼어있는 그들의 마음이 아버지 봄날에 눈 녹듯 아버지 하나님 얼음이 녹아내리듯 아버지 그 얼음 밑에 실기천이 오르게 하시고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서는 복락을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아버지를 헌금하는 귀한 손길들을 꼭 기억하시고 그들의 일생 가운데도 하늘의 풍요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그들의 이름도 드러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백년 전 이 땅 위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흑암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190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이 땅의 풍이여 190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풍이여 다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예수의 생명이 파도치기를 원하며 결심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국내에 있는 많은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전 세계에 있는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